안녕하세요. 날씨 추운데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많이들 독감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까지 또 교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고통받으심으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열정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정로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모두 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깨끗해지고 교회도 더욱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귀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삶 속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헛된 것 가운데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또 바른 것을 제시해 주시고 또 강권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 보살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하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하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오늘 호세아서 14장을 중심으로 이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는 짧은 내용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여호수아 또는 예수,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죠. 이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래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대략적으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우시아는 유다의 분열된 유다의 10번째 왕이죠. 요담은 11번째, 아하스는 12번째,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10번째 왕부터 13번째 왕까지 그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됐고, 뒤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두 번째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는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경고한 내용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타락한 여러 가지 그 죄들에 대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호세아서 14장에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후반부에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망하고 사람이 또는 국가가, 민족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불의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1절에 말씀하고 있고, 2절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2절에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후반부에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좀 생뚱맞은 내용 같죠. 앞부분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 세 가지의 말씀에 이어서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이스라엘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들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큰 민족, 큰 나라들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세 가지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고아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큰 세력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고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고아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세상으로부터 고아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치겠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을 고치겠다라는 말씀이고 5절에서는 어떻게 고칠 거냐? 이슬로 고칠 거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6절, 7절에는 이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폐역을 고치고 사랑하실 텐데 이슬을 가지고 사랑할 거다. 그래서 이슬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7절까지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은 8절같이 말할 거다. 하나님 앞에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거짓에 대해서 단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결론을 말하고 있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결국에 하나님의 도,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호세아서 14장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을 보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여기 왜 엎드러졌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 전지,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또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함정, 보이지 않는 많은 올무, 내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어떻게 피할 거냐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좋은 음식이 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이 자기의 몸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내가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나한테 좋게 적용이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고 독을 먹고 암 고쳤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보고 독 먹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상적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동계수련회 때 간증 들으셨죠?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암이 고쳐진다. 의사가 놀랄 정도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 과연 누가 계실까? 과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의 이 위치에 서 있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늘 이 위치에 있을까? 과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보면 망하고 나서 구원받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 다 보내고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재산 그 많은 거 다 날리고 그제서야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재산 다 날렸는갑다고. 참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진즉 받았으면 얼마나 귀하겠을 텐데, 그죠? 좀 일찍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텐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일을 처리할 때 냉정하고 잘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결정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저 길은 망하는 길인데, 누가 봐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그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리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리우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사람이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 1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망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성경은 왜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되느냐,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느냐, 그렇게 땀을 흘리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눕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기 호세아서 13장 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망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붙들려고 하고 환경을 붙들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운 것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고운 것은 거짓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만 귀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행복 잠깐 있다 없어졌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걸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독사를 주겠냐? 떡 달라 그러면 돌멩이 주겠냐? 예?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러는데 떡 비슷한 돌멩이 주고 애가 먹는데 이빨이 부러진 걸 보면서 좋아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예? 여놈 너 속았지? 이빨 부러졌지? 잘 됐다.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라서, 하나님이 못된 분이라서 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망하냐? 왜 구원을 못 받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마음속에 두고 저것 때문에 내가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여기 호세아 14장 잡아놓으시고 시편 107편을 한번 보죠.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엎드러지는 일이 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뭔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이게 자꾸 어긋난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 그 배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14장 1절에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앗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닌 큰 나라 세력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세력, 큰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이스라엘의 망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10장도 한번 보죠.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뭘 하냐? 제단을 많게 하는데 이게 우상의 제단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인 거예요. 8장도 한번 보죠. 호세아서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데 이유가 뭐냐?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 왜 너희들이 망하는 줄 아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마음이 불편해지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날마다 잔치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사람은 나쁜 환경,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나쁘다. 그 얘기는요, 뭐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사람은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쪽에서 두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요. 쏙닥쏙닥 얘기를 하는데 가끔 나를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몰래 가가지고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놈들 눈치 빠르네. 언제 주제를 바꿨지?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면은요, 내가 나쁘게 볼 것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왜 내 입에서 원망과 안 좋은 말들이 나오냐?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되면. 왜 형제자매를 논단하고 왜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왜 어떤 안 좋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왜 엎드러지냐? 죄 때문에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짝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이걸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연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사람 붙들고 원수를 삼아요. 허벅지가 가려운데 등을 피나게 긁는 겁니다. 여전히 가려워요. 그러니까 더 세게 긁어요. 피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시고 즐겁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의 화평이 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용서가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만 선명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모습만 보인다면 신앙생활, 그 마음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사람이 생각이 나고 환경이 생각나고 지나간 시간 속에 내가 피해를 봤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에는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자,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호세아서 14장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예전에는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술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양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오고 이 짐승들 기름 태워서 제사 지내라고 했냐? 내가 그런 걸 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숫송아지를 드리는데 죄 가운데 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숫송아지가 입술로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여졌던 재물이 이제는 바뀌어져 가지고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숫송아지를 가지고 드렸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 자기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제가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에게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제해 주십시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깨끗해져야 되고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으라 뭐 이런 좋지 않은 취미들, 그리고 뭐 증권이라든지 일확천금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사업하지 마라,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왜 합니까?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 사이에서는 절대 영업하지 마셔요. 어떤 분 얘기하거든요. 이게 좋아가지고 막 얼마나 좋은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 혼자 쓰기 싫어서 전해주는 거라고. 그럼 공짜로 주세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형제자매님들 필요해서 주는 거라면 거저 주세요. 자기가 영업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교회에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지켜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자신의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설 때 내가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높은 자 앞에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으로 있고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우린 그분께 다 맡기고 나머지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세상의 세력, 큰 세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세력. 그리고 두 번째, 말을 타지 않겠다. 이 말 안 타고 다니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요 상태가 후반부의 고아인 겁니다. 고아.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두 가지로 막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시고 두 번째는 담인 거예요. 가시는 찔리면 아프잖아요. 인생 속에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가시와 같은 일들. 인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가시가. 어떤 때는 자식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가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담인데요. 담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끝났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야, 이 참 어렵다. 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 찾으러 가는 것이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만나게 막으시겠다는 거죠. 중간에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 하나님입니다. 그제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으신 분들,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으신 분들 많죠. 잘 나갈 때 구원받은 분 거의 없죠. 힘들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이 세상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언을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요 고아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와 연결된 것이 없고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일이 풀려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고 연고가 많고 발이 넓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살만합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지금 평화로이 가정의 안정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간섭하시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인 겁니다. 이 우주에서요 가장 똑똑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 이 우주에서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보다 안전한 거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보다 더 안전한 보호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 둘 곳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보셔요. 우리 인생도 70년, 80년이면 떠나야 됩니다. 돈도 내 겁니까?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러잖아요. 돈은 도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 그게 죽을 때까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돕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치매 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나이 70이 되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 말 이해하시죠? 한 사람은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갔어요. 한 사람은. 근데 나이 70이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원래 배운 게 없어서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다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 똑같잖아요. 서울대 나왔다는 기억만 있지 기억이 나야 말이죠. 이 사람은 원래 배운 게 없어서 뭐 아는 게 없어요. 왜 똑같다 그 말이죠.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력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팍 박혀야 됩니다. 우린 이 땅에서 고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는데요. 호세아서 14장 3절입니다. 4절 호세아서 14장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우리 자녀들 잘못해가지고 야단칠 때 매를 댈 때가 있잖아요. 매를 대는데요, 그때는 훈계하겠다고 매를 댔는데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 그리고 매 맞은 자리가 부어오른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예? 난다 신난다? 참 마음 아프죠. 때릴 때에는 훈계한다고 때렸는데 솔직히 훈계한다고 때리지만은 않았어요. 훈계한다고 때리다가 열받아서도 때렸거든요. 그 맞은 자리 그거 보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흐느끼면서 잠자고 있을 때 연고 가지고 발라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가 울어. 때리고 울어. 요즘에는 또 때리지도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때리고 우셔야 됩니다. 때리기 전에 울지 말고 일단 때리고 울어야 돼요. 그 연고를 발라주는 그 마음 어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 호세아서 11장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게 이 호세아서 11장인데, 자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마음 이해되시죠? 부모는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부모가 아니에요. 여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 마음이요 마음 속에서 막 요동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동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불난 거예요. 이 마음이 불이 났어요. 왜? 사랑으로 불이 났어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처롭고, 예? 그 자식을 보면서요 그 부모가 갖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고자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죽으셨어요. 왜? 내 대신. 나를 건지려고. 내 죄를 처리해야, 내 죄를 용서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 11장 8절의 마음입니다. 여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에 돌아서, 마음이 잔잔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오면, 군대에서 이렇게 휴가 오거나 그러면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하잖아요. 아들이 밥 달라고 안 해도요, 밥 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은요, 아버지는 밥 안 하죠.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는 밥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반찬 준비하고 아들 생각하면서 밥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그 엄마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귀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줄 정도로 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살면 안 되겠죠? 진짜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사랑하고 고치시는데 고치는 방법이 14장 5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이 말씀을요, 한참 봤어요. 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과 같다.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을 사람의 마음판으로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물. 아무리 좋은 땅도 물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인데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땅에게 있어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요소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환경이 좀 다른데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10월부터 반대로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건기, 우기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농사를 겨울철에 지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요, 추수하기 전에 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비가 적당한 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밀 추수하고 보리 추수하고 3, 4월, 3월에서 4월 그때에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거든요. 그 전에 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는 정말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비가 거의 안 내립니다. 땅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요. 그런데 그 시기에 내리는 게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촉촉하게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장자의 축복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이 야곱이 받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슬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슬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 내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에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랬어요. 이슬을 보물이라 그랬거든요. 땅에게 있어서는 이슬은 보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리거든요. 이슬이 대낮에 안 내립니다.
이슬이 이제 새벽에 내리는데,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안개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슬은 내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자. 신명기 32장. 자,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나의 교훈은 비다, 이슬이다, 단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는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 중국 사람들은요, 복복자 있죠. 우리 한자로 복자.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복 좋아하잖아요. 막 밥그릇 뚜껑에도 복, 뚜껑 열면 밥그릇 밑바닥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막 온통 복이잖아요. 그래서 대문에도 막 개문 만복래 해가지고요, 문만 열면 그냥 5만 가지 복이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막 써놓고 막 그러잖아요. 개문이 개진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복자를 써가지고요,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중국 가서 여러 곳을 봤는데 복자를 대문에다가 뒤집어서 붙여놔요. 복복자를 한자로 써가지고요,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놔요. 왜 이런가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복은, 진짜 복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래요. 진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상당히 많이 붙여져 있는 걸 봤어요. 복자를 뒤집어 놔요, 그냥. 야, 참 이거 좋은 마음이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호세아서 14장 다시 볼게요. 호세아서 14장. 자,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이슬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백합화같이 핀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백합화는 우리가 보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흰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입니다. 작은 꽃인데 아주 이렇게 잔디처럼요, 쫙 깔려서 피는 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백합화 그게 아닙니다. 자, 백합화같이 피겠다. 자, 인생이요, 하나님이 이슬로 나타나시게 될 때 비로소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견고한 인생이 되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나무 중에 최고로 꼽히는 나무입니다. 아주 곧게 바짝 자라는 나무거든요.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곧게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로 많이 올라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밑으로 쫙 내려가 있으니까. 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 자체가 견고해질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가지는 퍼지며 그랬잖아요. 가지가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그런 거 많죠. 저쪽 집 나무인데 우리 집까지 가지가 넘어와요. 예? 그래가지고 감나무인데 따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야, 이거 우리 나무인데 왜 네가 따먹냐? 아이, 우리 담 넘어로 왔으니까 내 거요. 뭐 이래가지고 싸웠다는 얘기. 자, 가지가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가 뭐죠?
지경이 넓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가지가 퍼지는 것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볼품 없잖아요. 누가 우리 말을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죽어도 100번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가는 거 보면 희한한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의 고통도 있고 암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5만 가지 암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세상을 비관하고 막 인생을 비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웃는 거예요. 정신 나가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화평이 있으니까. 희한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얼굴이 환하거든요. 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점점 어두워가지고 시커먼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저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죽겠다고 해야 되는데 저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거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연세 많이 드셔서 불행하십니까? 제가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한테는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오래 써가지고 아픈 걸 어쩌겠냐. 예? 아니, 부속이 다 달아가지고 아픈 건데 그 부속 바꿀 수도 없고. 은장의 어르신들은 상급이 있어요. 아픈 거 참는 게 상입니다. 예? 아이고, 이거 참으면 상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천국 가면 우리 몸이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니까는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잖아요. 아니,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조금 아프다고, 죽겠다고, 어제도 죽겠다고, 오늘도 죽겠다고, 내일도 죽을 거라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슬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지는 모든 것이 상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슬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지금 암 투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응?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암 투병하시는 분들 많죠. 예. 애고 죽겠다는 분 없어요. 예? 암 투병하면서도 전도하고, 암 투병하면서도 교제 나오고, 말씀 듣고 그러잖아요. 우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가지는 퍼진다.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 감람나무가요,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는요,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려면 30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보통 나무는 3년 지나서 4년째 되면 먹을 수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30년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상품성이 있는 열매가 맺히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1000년 이상 살아요. 1000년 이상 사는데요, 열매가 계속
이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문 제작하신 나무 같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열매 잘 맺힙니다. 아, 진짜 희한한 나무예요. 이 고목나무에 꽃이 피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나무가 늙어가면은요, 열매도 안 좋아지거든요. 나주 같은 데 가면 계속 나무, 오래된 나무 베내고 새로운 거 심잖아요. 안 그러면 이 나무가 시간 지나면은요, 열매도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달라요. 몇백 년이 흘러도 멋진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1000년 이상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사람은요, 열매 맺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움이요,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욥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룻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는 사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떤 사람이 아름답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나이를 먹는데도 다 튼튼해지고 열매 주렁주렁 맺히고 가지가 퍼지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향기가요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 있죠. 향기가 만리를 간다고 해서 만리향이 있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천리, 만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슬이 되시면은요, 그 사람이 여기 레바논 백향목같이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진한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처럼 다가오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이 되시면은요,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은혜의 시작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질을 받으신 거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요, 기도에 하나님,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뜨거운 열정을 주시라고. 미지근한 거 말고 아주 그냥 뜨거운 거, 막 속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말씀처럼요, 정말 뜨거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의의를 행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마음에 그냥 막 못 견디는 뜨거움,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뜨거움, 조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뜨거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뜨거움, 그걸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공짜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그럼 공짜예요. 그러면 난 자격이 없는데,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반드시 감사가 생길 거예요. 반드시 감사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사람은요, 아주 특별하게 됩니다. 이 미가서 5장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요. 자, 야곱의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단비 같다. 이 회복된 사람들이 마치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데 특징이 두 가지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인생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확실한 목표, 주님의 확실한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거짓에 대해서요, 아주 단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왜? 물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중에 시온산, 산 중에 산이잖아요. 견고한 산처럼 은혜는 사람을 강하게 하고 은혜는 사람을 굳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함을 주는 거예요. 견고함을 주는 거예요. 왜 마음이 흔들리냐? 세상에 나가서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 때 자꾸 갈등하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마음이 굳지를 못한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은혜가 마음속에 생기면은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 순서를 바르게 보게 돼요. 그런데 은혜가 마음속에 없잖아요. 우선순위가 거꾸로 됩니다. 성경을 보는데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것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없고 엉뚱한 것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 여러분들 총을 들고 있는데, 총을 쏠 수 있는데 끝까지 총을 안 쏩니다. 왜 안 쏘았겠어요? 안 쏜 이유가 뭐겠어요? 총 쏘면은 자기 생명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 그 영혼을 생각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꿉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표정들이 있어요. 표정들이. 예? 뭐 표정 관리하려고 애쓰실 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밥을 먹는데 졸면서 먹는다, 병든 사람이에요. 예? 밥을 먹으면은요, 생기가 돌잖아요. 그죠? 메뉴가 뭐냐? 오늘 먹을 만한 거 나왔네. 그러면은요,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생기가 돕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갈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승리는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
바뀌어지지 않은 오래된 습관들,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선을 한 100번 이상 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퇴짜를 놓는 거예요. 얼마나 선을 많이 받는지. 그런데 지금 사시는 숙모 한 번 딱 만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한 번 딱 만났는데 마음에 그렇게 들었나 봐요. 결혼 딱 하셨는데요. 저희 외삼촌이 이 태권도를 하셔가지고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이러신 분인데 막 술만 먹었다 그러면 뭐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날라다닙니다. 새벽 한 2시, 3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문도 많이 안 두드려요. 3번 땅땅땅 이렇게 두드려요. 땅땅땅 할 때 나가야 돼요. 그때 안 나갔다 그럼 문 열자마자 2단 옆차기 날라오고 막 잠 못 잡니다. 새벽까지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막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래서 마음속에 저 삼촌은 언제 장가 가실까? 그날이 내가 해방되는 날인데. 에? 근데 선을 그렇게 봤는데도 안 되는데 한 번 딱 보고 결혼하셨거든요. 2단 옆차기가 없어지더라고요. 이야, 순한 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바꾸는 게 사랑이구나. 응?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사랑이라도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순한 양이 됐어요, 막. 얼마나 좋은지.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이 나한테 있는 거 바꾸려고 그러면 바꿔지겠습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고집스럽고, 왜 내 마음이 고집스럽고, 왜 내 행습이 바꿔지지 않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그런데요, 이 이슬이 새벽에 내린다 그랬잖아요. 잠언 8장을 한번 볼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간절히 옆에 1번 있죠.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입니다. 그럼 새벽이 뭐예요? 간절히. 이슬이 새벽에 내리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슬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나도 때가 지나면 사그러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입니다. 새벽. 간절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절히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호세아서 14장에 다시 보시면 7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늘이 커지니까 그늘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곡식같이 알곡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진짜 알곡이 되는 거예요. 뭐가 행복인지, 뭐가 기쁨인지, 이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저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자,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시편 104편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전도서 10장에서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이 포도주같이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요, 인생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이슬은 보기에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슬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죠? 해가 뜨면 이슬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슬이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슬은 잠깐 내렸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슬이 주는 영향력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이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건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응? 쌀을 한가마니 지고 다니면은요 힘듭니다. 근데 밥을 해가지고 한 공기 먹으면 힘이 돼요. 예? 쌀은 한가마니 짊어지고 다니면은요 힘들어요. 힘만 들어요. 말씀도 나와 상관없이 많은 말씀을 알면은요 짐입니다. 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밥을 해가지고 한 공기 딱 먹잖아요. 그럼 일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 이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 너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거짓에 대해서요 단호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죄하고 타협을 하고 왜 거짓과 타협을 합니까?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슬이 없는 겁니다. 여기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푸른 잣나무와 같다. 이 푸른 잣나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하고 젊고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푸르다. 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도요 이 비교할 때 푸른으로 비교하잖아요. 청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청자가 푸르다는 말이잖아요. 푸른 잣나무 같다 그러면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를 누구로 말미암아 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4절에 고치겠다. 뭘로 고치냐? 5절에 이슬 가지고 고치겠다. 그런데 이슬 가지고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5절부터 8절까지가 쭉 나오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백합화같이 필 거다.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가지는 퍼지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인생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향기가 짙은 인생이 되는 거고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라. 알곡 인생, 거둬지는 인생,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된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고 확실한 거짓에 대해서요 아주 그냥 단호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잣나무 같기 때문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이걸 알겠냐.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이라야.
이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도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는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2018년 한 해를 어떻게 살까?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과연 뭘 하고 살까? 내일의 결과는 오늘의 준비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냐, 그거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입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어떤 정죄의 말이 내 입에서 사라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과 같으시려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슬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이 되실 때 우리는 그 영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18년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야, 잘 살았다. 정말 그때 잘했다. 2018년, 야, 기억된다. 그런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 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이슬과 같이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018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2017년 좋지 못했던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한 사람도 하나님 밖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곳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첫 집회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